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등반 대회를 간 적이 있는데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북한산 100군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등산 장비나 등산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복장으로 이렇게 그냥 따라왔어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벽 그 정상 가까이 가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만 거기 이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구조물을 붙잡고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도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구조물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는 이 암벽 위에다 이것을 설치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수고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등산이 아니라 아예 암벽 등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팀으로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선등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암벽으로 올라가면서 맨몸으로 올라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제일 좋아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바위의 틈에 고리를 잘 박고 거기에 로프를 연결을 해서 내려놓으면 그 연결된 로프가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로프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훨씬 더 편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등자들이 많았어요. 그 경험과 증인들, 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 그 선등자들, 그 길을 개척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자기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찾아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회적인 종교를 얘기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 좋고 고요한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절을 간다. 나는 엄숙하고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가 좋아서 나는 성당을 간다. 나는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들어서 무당을 찾아간다. 나는 활기찬 모습이 좋아서 나는 교회를 찾아간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회학적인 그런 종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종교는 내 스타일을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참 종교인 거예요. 참신이 누구신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확신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찬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인 것을 알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면 우리가 삶을 바치게 돼요.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참 종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종교를 아는데 내가 시간 날 때 가끔 간다. 이거는 사회적인 종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진리고 길이란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오랫동안 나온 교회 생활 익숙해진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구원도 못 받고 진리를 모르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미신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이제 신들에게 막 비는 것이 일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부유합니다. 풍족하고. 그러니까 또 성적으로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많은 신전들의 그런 유적들이 관광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대부분이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이미 다 자기 신앙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왜 예수님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들의 종교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되지 뭐하러 가서 예수님을 선교합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해외 동포들 유대인들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요. 자,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고린도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가지고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헬라 사람들입니다. 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쉽게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직접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손에 들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또 교회에다 가져다 줄 거예요.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에다가 이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며 언급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특별히 집어서 언급한 이유는 스데바나 그 사람이 아가야의 그 지역에서 믿음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회심한 그런 사람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바나가 자기만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처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일해왔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처럼 그 먼 거리를 시간을 내서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야 되는데 자기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재정적으로 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스데바나 혼자 믿은 게 아니고 그의 집안의 모든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이 되었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경이 기록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그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첫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김성섬이라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김성섬. 이분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북한 땅에 있는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자,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솔레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김성섬과 그의 가족들은 이 솔레교회의 첫 열매들이에요. 처음 믿고 거기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됐어요. 자, 원래 이 김성섬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이제 판서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데 조정에 들어가 보니까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황해도 이 시골 땅에 와가지고서 살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에서 사는 땅을 사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땅에 와서 이제 소작농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1883년에 이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들어오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만주에 가서 홍삼 팔던 분들이에요. 근데 만주에 나가 보니까 외국에서 온 서양인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라는 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지냈는데 이 서상윤 서경정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선교사님들을 돕게 됐는데 뭘 도와줬냐면 성경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바꾸는 거를 번역하는 걸 도와달라 해서 그거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홍삼 팔던 사람들이 성경을 10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데 생명을 걸고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붙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도 이 조선 땅의 관리들에게 발각이 돼서 쫓겨다니다가 도망쳐 온 것이 이 사람들의 외가가 있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분들이 성경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소래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1883년입니다. 그럼 이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의 한국교회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2년 전에 이미 황해도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세운 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번역한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선교사님들 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 낯선 땅이라고 들어와서 봤는데 어딘가 가봤더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자기 말로 성경책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 서상윤 서경조의 전도로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그 마을에, 송천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58세대였는데 그 중에 50세대가 다 교인들로 다 등록해서 다니게 됐고, 자, 신기한 일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앞에서 그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라고 그랬는데 그 면 이름이 대구면인데 그 이름이 한자 뜻이 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황해도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큰 구원의 시작이 되는 동네가 정말로 된 것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매일 오전에 정오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무당들이 스스로 그 마을을 다 떠나갔대요. 그렇게 소래교회를 세워서 할 때에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믿고 섬긴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던 김성섬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김성섬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스타일이어서 자기 분위기에 맞아서 이걸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진리구나, 여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믿었어요. 김성섬은 그 자식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의 집이 돼서 소래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이 김성섬은 황해도의 스테바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차 이 소래교회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 김성섬 이 사람이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전부 자기가 소유한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다가 다 교회 건축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게 됐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김성섬은 정말로 복음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의 신분을 주고 뿐만 아니라 땅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미친 짓입니까? 다 자기 재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김성섬 이분의 아내는 안성은이라는 사람인데 가족 중에서 제일 늦게 믿었대요. 고집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엔 자기 집 옆에다가 초가집을 세워놓고 거기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면서 매일같이 거기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황해도 일대에 전도를 하는 전도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황해도 일대에서는 이 여인을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신앙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이 부부에게 4남 4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큰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 제중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중원은 여러분들은 들어봐서 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 처음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 제중원에서 김성섬의 넷째 아들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통역 보조 일을 하다가 아예 의학을 공부해서 여기서 의사가 됐습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이 돼요. 이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 최초로 대한제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탁월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그 학교 다닐 때는 황성기독교 청년회 상동교회에서 구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집을 독립운동가들의 회합 장소로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독립운동에 같이 열심을 내다가 발각이 돼서 중국으로 피신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병원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을 또 독립자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상촌이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알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 김필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김덕일이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1930년대에 중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영화배우.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너무나도 잘생긴 그러면서도 항일 정신이 가득한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김덕린, 그러니까 예명으로는 김염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김성섬의 손자인 거죠. 자, 파리로 가봅니다.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방에서 1919년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 대표로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참여하게 돼요. 김규식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국사시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김규식이 누구냐면 바로 김성섬의 사위가 됩니다. 김규식의 아내는 김순애라는 사람인데 남편이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이 아내 김순애는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후에는 이 김순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자로 살았어요. 이번엔 서울시 종로구로 가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가면 김마리아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김마리아길은 지금의 연동교회에서 한국 100주년 기념관 쪽으로 쭉 가는 이어지는 그 길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문을 일본에서 몰래 가져다가 독립운동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1운동 때는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는 또 애국운동을 펼쳤어요. 이 김마리아는 누구냐? 김성섬의 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마리의 딸 김필레라는 인물은 한국 YWCA 창설에 참여한 여성 지도자이고 그 외에도 김성섬의 많은 후손들이 정신여고 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의료와 또 이 독립운동 각 부분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김성섬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김성섬의 가계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별표 표시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 나라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김성섬 이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헌신했더니 믿음의 집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과 이 내용들은 다 우리 교육부에서 동일하게 나눠집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맞추고 같이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런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육부에 보낸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오늘 설교 때 뭘 들었니? 스테바나가 어떤 사람이니? 김성섬이 어떤 사람이니? 나는 어떤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교제가 되고 그러고서 같이 기도하면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믿음의 집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벽을 등반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선등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등자였고,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이자 자신의 집과 그 가문과 그 지역 사회의 믿음의 선등자가 된 사람입니다. 황해도의 김성섬도 황해도의 또 소래교회의 첫 열매이자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믿음의 선등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길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 길을 확신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신하면 우리 삶을 헌신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교회 밖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명문 가문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선등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